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12장 오늘은 10절에서 13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제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자비하심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불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3만 불 시대에 얻은 것은 물론 풍요함과 편리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예전하고 비교한 엄청난 풍요의 삶을 살죠. 또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통하는 심령,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 이런 세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눈물이 많은 교회의 시대다. 그렇게 교회 안에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 더 이상 성도들이 애통하고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몇 가지 모습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의 모습, 또 화로와 횃불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 다윗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런 놀라운 이런 회복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회개의 애통이 있을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애통, 통곡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타나죠. 애통하고 통곡할 것에 대한 말씀.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단순히 서글퍼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애통이 아니죠. 회개의 애통,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그 회개의 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애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라. 그 찌른 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라. 애통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찔렀다. 찌르는 것 때문에 애통하라는 말. 그 찌른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데 그 찌른바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 찌른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 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찌른바 그를 위하여 애통할 때 그는 누군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수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거역하는 거죠. 배척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찌른바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는 다른 성경에는 나를 이렇게 되겠죠. 나를 하나님께 당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참 선지자나 말씀의 대역자들을 찌르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찌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배척하고 찌른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애통하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애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대적하였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애통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애통을 좀 철저하게 처절하게 애통할 것을 말씀하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애통해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통곡해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무기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은 역대하 35장의 사건입니다. 역대 35장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고 거기서 전사를 당하죠.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애통하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라는 것. 장자가 죽을 때 그 애통하듯, 독자가 죽었을 때 그 통곡하듯, 왕이 죽었을 때 통곡하듯 애통하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애통을.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라. 이런 애통이 있을 때 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애통은 회개의 표현이죠. 회개의 표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 애통이죠. 새로운 결단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애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애통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 점점점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쉬워지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애통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참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애통하라 말씀하는 것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오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애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말씀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리니 그때 저들이 그 찌른바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 애통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했을 때, 영적으로 이런 안매의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그것에 대해서 가책도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통곡하지 않는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는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님들 막 화장하시지 않습니까? 깜깜한 데서는 화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잘못 치는 건 아무 신경 쓰는 것도 옷을 잘 입어도 못 입어도 아무 상관없죠. 깜깜한 그런 영적으로도 깜깜하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프지도 않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비로소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생애에서 아주 큰 범죄를 몇 번 저지른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를 범할 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사이에 정말 범하는 이런 아주 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바세바한테 이런 애가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멀쩡하게 그냥 아주 자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서신을 쓰게 하죠. 그때까지는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죄가 당신의 속에 있다, 당신의 살인자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다윗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참회의 이 시간을 가지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요 애통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덤덤하고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애통해야 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요, 은총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자 저들이 깨닫게 되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총의 빛을 비춰주고 한국교회에, 우리 예명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들을 빨리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따로 해라 그러죠. 애통을 하는데 따로 애통을 해라.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할 것이고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남은 족속들이 따로 하고 또 각각의 아내들이 다 따로 다 회개하라.
오늘 따로 한다고 하는 말이 모두 11번 나오죠. 11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해진 몇몇 사람들, 몇몇의 정해진 사람만 애통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다윗과 나단의 족속은 통치계급을 말하는 거죠. 통치계급. 레위와 시므의 족속은 종교적 지도자 계급이에요. 종교적 지도자 계급. 뿐만 아니라 모든 남은 족속도 다 따로따로 애통해라. 아내들도 다 따로해라. 남편 했다고 아내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라. 여러분, 회개의 효능, 회개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효능은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죠. 회개의 능력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각각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는, 애통은 누가 대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할 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자복에 대해 이 죄를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할 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씀을 하시지.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통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른다는 거죠. 1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애통하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애통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통곡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눈물을 막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극이 영화를 보면 눈물을 같이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속이 막 시원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그런 문학적인 용어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영화를 보거나 글을 읽거나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 그게 마음을 씻어주는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우리 영혼을 씻어주신다. 죄와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눈물이 말라나가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 편하니까, 육신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더 이상 간절한 마음 우리 안에 참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애통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또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점 우리의 육신이 풍요와 편리에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애통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이 깨끗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큰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이 또 노예 일로 인해서 출탄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두고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환자들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가정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올해는 1000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출탄하는데 무사히 다녀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속에 하나님과 하루를 여기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한 날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